나의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의 열정의 시기,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로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손이 떨어질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신강교회 축복이시고 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아버지 몸된 교회 부흥케 하시고 태중에 있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장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가정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녀의 하지 불안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능 보는 시험생들 모두 안정되고 평안하게 침착하게 시험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 안수입사의 부부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장례 광고입니다. 김지윤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한성우 목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안산 제1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을 잘 못 느낍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 사고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남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건이 터져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건강은 나에게 확실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을 때에 이 병이 뭐 큰 병이 아니면 뭐 걱정할 게 없죠.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고치기 힘든 질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건강의 문제가 아닌가. 이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병으로 인한 이 고통, 어떤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 어떤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가장 가깝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병에 걸리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병이 지속이 돼 보세요.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든 것에서 단절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도 그냥 며칠이죠. 오랜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한둘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소외감, 외로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누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막상 신앙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병을 그렇게 우리가 잘 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잘했는데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도 우리들은 종종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건강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병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질병도 슬픔도 사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죄라는 DNA는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의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열심히 헬스장 다니고 운동하고 그래도 웬만한 작은 질병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도 나는 전혀 앞으로는 건강에 이상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감독이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의사를 청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야 됩니까? 아주 새벽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데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병은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라고 하려니까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아프기만 하면 의사한테 찾아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여러분, 이 말씀은 의사는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5장 14절에 뭐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병원에도 가야 돼요. 병원도 찾아가지만 먼저 기도 요청을 하라. 왜냐하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의사도 중요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플랭크는 말했죠. 하나님은 고치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치유나 축사를 할 때에 기름을 발랐어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은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 사회에서 공통적인 풍습이에요. 의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술적인 수단에도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의술적인 의미보다는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치유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병 고치면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면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다 쓰다가 그냥 나중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병에 걸렸을 때도 뭐하라? 기도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에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어떤 부부가 남편이 큰 사고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이제 예수 믿어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냥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던 불교를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불교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중환자실에서 도무지 가망이 없대요. 병원에서는. 심지어 동생도 의사인데 우리 형님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분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 중환자에 쓰러져서 아무도 못하는 분이 일어나가 직장생활까지. 직장생활. 지금 강원도로 좀 이사 가셔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내 병을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 병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어느 성도가 힘들고 아플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철렁해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질병에 대해서는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하루하루에도 그런 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니까요.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원이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병원 가도 오진도 많을 수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 못 찾아내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청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병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야고보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무엇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예요. 우리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으면 나의 건강도 있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기도했다고 다 고침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손에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들렸던 여인이 12회 동안 아무리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들 찾아다니고 그래도 그는 낫지 않았어요. 더 심하여졌던 차에 아무 소명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고치시리라. 이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합심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죠.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밝혀내는 원인은 뭐예요? 일반적인 원인들이에요. 뭐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인 이런 거 있죠. 근데 성경은 영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니까 죄와 병의 치유가 종종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병을 죄와 연관지으면 안 돼요. 이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건데 이걸 당신이 죄져서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나 어떤 병은 죄와 연관지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병을 주신다는 그 암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의 질병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사함의 은혜를 유발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리고 뭐예요? 고백이 중요하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만 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고하래요.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를 서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그럴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육체적인 치유하고 상호 죄의 고백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하고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잖아요. 다시 기도할 때 비를 내리는데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 우리처럼 평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목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누가 아프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 두고 그냥 폭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이겨내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어떤 기도?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병의 치유자가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건강 진단 받고 결과서 받으러 갈 때도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마음이 두근거려. 혹시 이상한 거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을 얻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들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가운데 줄을 서시고 한 분씩 나와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키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눈을 감고 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병원에서 뭐 진단 하나 받으면은 떨고 떠는 거, 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들을 맡기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맡기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폭풍과 몰아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한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니요, 우리는 작은 질병 하나에도 하나님 아버지 던져서 주신 우리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옆에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 하나님 곤란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플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하는 치유의 역사로 은사로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진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함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려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주여 모든 문제들을 맡겨오니 주님이 친히 도우시고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주여 이런 분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간절히 받으시오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비워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입으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부의 은혜 없으니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로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이든 일을 받아주시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주 은혜를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한 번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 번 손 얹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곳인가 살아가는 이곳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다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컨디션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착하게 이 시험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수시와 정시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이번 시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정년이 돼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생활을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시기를 갖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많이 힘들고 아프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환우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또 난치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 권사님 계속 폐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현미 집사님도 신장을 하나를 이식해서 쓰다가 그거마저 망가져가지고 두 번째 신장 이식을 하는 우리 김현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잘 수술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외에 여러 환자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남은 새벽도 깨우면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다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한 2분 정도 간절하게 하다가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 받기를 바랍니다.
이 안수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지실 때에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받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